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제목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소망.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의 인을 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게 되고 실천하는 능력을 또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너희 안에 예수가 있고 또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들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성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지금 살아있을 때에 너희는 열심히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너희는 열심히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성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항상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내 안에 임하도록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죠. 자기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담대한 마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그 성결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회개의 기도와 성령의 사모,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집을 다 지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내가 지은 맨션을 하나씩 다 줄 것이다. 그 맨션은 방이 5개에서 6개, 10개씩 딸려 있고 커다란 몇 에이크의 그 랏이 딸려 있는 대저택. 이게 맨션이에요. 그 맨션은 뭐 다이아몬드와 황금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녹보석, 홍보석 12가지의 보석으로 단장 지어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아름다운 집이 될 것이다. 넓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집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 속절없이 늙고 병들어 갑니다. 나이 먹기 싫은데 자꾸 나이를 먹잖아요. 어느덧 60대 중반. 지금만 해도 그래도 저도 소망 있죠. 어느덧 잠깐이면 또 70이 될 것이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늙기 싫은데 나이 먹기 싫은데 속절없이 우리는 늙어가고 나이 먹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우리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는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갑자기 재림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늙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나이를 먹고 병들고 그래서 어느새 나도 100세가 되어서 그냥 힘없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또 우리 주님이 갑자기 세상이 변하고 요동하면서 하늘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러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너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희는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의 맨션에 너희들에게 그 상급이 있어서 그 맨션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황금집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를 거룩해 하는 소망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서 매일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매일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죄악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예수의 보혈을 씻어주시고 주의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성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 이 세상의 삶에서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
기도도 안 하고 회개의 기도도 안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사모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믿는 둥 마는 둥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그 사람도 어느덧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어서 갑자기 육신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부끄러워하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전혀 읽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나의 그 욕심과 나의 이 인생의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을 때 두렵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데 내가 제대로 믿지도 못했는데 내가 구원 받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믿나이다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심히 부끄럽다. 그래서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자기를 성결케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한 자는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결하게 나 자신을 항상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사람, 재림의 날을 소망하는 사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현세의 삶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이, 나의 전인격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내 안에 죄악된 생각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겨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진리, 어릿대,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누리며 건강의 복을 누리며 범사에 하나님의 쏟아부으시는 축복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알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지션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어떠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도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도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인생의 죄 문제를 깨끗이 죄를 take off, 내게서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요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게 주셨다.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결과로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다 씻기움을 받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느 종합대학교의 그 신학과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왜 종교에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기독교만 믿게 만드냐. 그게 기독교 그 기반에 의해서 학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어차피 종교인데 종교를 다른 종교도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이제 교수회를 해가지고 각자 불교, 힌두, 이슬람, 뭐 PhD 종교학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연구해서 가르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교수님이 불교를 맡았는데 불교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스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가르침을 받고 또 불교 사찰에 절에 가서 여름에 막 몇 개월씩 학생들과 함께 그 훈련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고 그 도를 연구하고 그렇게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배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그 불교의 학생들이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렇게 열심히 불교에 나와서 이 절에 다니면서 또 교육을 잘 받았는데 왜 불교에 귀의하지 않습니까? 왜 불자가 되지 않습니까? 불교도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배우고 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고 저는 정말 감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인간, 나는 죄악 덩어리고 너무나 약하고 하루에도 12번씩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 까닭에 이와 같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내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한 보배 피가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를 구하면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나의 죄를 다 씻김 받고 자유함을 얻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실 것이요
깨끗하고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또 하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의 그 어떤 죄인 어떤 추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피가 그의 죄를 다 씻어주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고 내가 죽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포지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에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에 맨션이 있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니 내가 이 땅의 삶에서 날마다 나를 씻어서 정결케 하리라. 어떻게 나를 씻느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테이크업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의 현재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불법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지금도 막 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죄악된 생각을 하고 그 죄에 쩌들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주의 유혹, 마귀의 참소를 다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다 제거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포지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포지션을 잘 인식하고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 1대1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와 같아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악과 부딪히고 불법과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거룩히 하는 가운데 성결하여집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의 삶에서의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 속사람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지만 나의 겉사람에 그 혈육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를 유혹함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육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점점점 더욱더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나 완전한 거룩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몸을 입죠. 첫째로 살아있는 자는 몸이 변형되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 살기에 합한 마음으로 변형되어져서 휴가되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미 죽은 자들도
중간기 천국에 있다가 땅으로부터 부활의 몸,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과 휴거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만납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의 몸과 똑같아지는,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룩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일상에 오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저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모든 죄악과 악과 그 사탄의 세력은 다 이 세상에 제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님이 여시는 영원한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들과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 예수의 피로 의로움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탐욕과 다툼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가페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온 천국을 채우고 온 성도의 영혼을 채울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진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룩하여 져야 된다. 거룩의 성화의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삼고 내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내 인생의 이정표로 삼아서 거룩의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을 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변형되어진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처럼 완전한 거룩에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그 최종적인 그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이 예수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 현재의 삶에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는 첫째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천한 곳에 나셨어요. 천민으로 나셨어요. 예루살렘에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냐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좀 거만했다면 백마를 가져와가지고 그 엄청난 큰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교만한 자와 교만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하나님이 미워하고요. 그런 자들은 다 패망에 처해지고 그런 자들은 다 그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처해집니다. 교만한 눈, 교만한 입, 교만한 생각 다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일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100세 돼봐요. 죽을 때 뭔 힘이 있어? 그냥 한 조에 흙으로 들어가고 병들고 약한 것이 인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셨다. 부드러우셨어요. 상한 갈 때, 우리는 상한 갈 때 쳐다도 안 보잖아. 천민들, 나하고 상관없는 분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한 갈 때, 죄인들, 연약한 자, 낮은 계급의 사람들, 그들을 잘 이렇게 세우고 갈대를 잘 싸매서 그것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그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한 자들 다 치료해주고 자존심을 회복해주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마음이 온유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성도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질, 혈기 다 죽어지도록 사모하고 놓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셨습니다. 자비가 많으셨어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멸시천대를 다 참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만 다 참고 그것에 같이 대들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자기의 그 감정보다도 자기의 억울함보다도 우리 아버지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참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누가 내 화를 자극하더라도 화날 일이 있더라도 잘 참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할 때가 있느니라. 악인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악하고 억울한 일과 하나님이 다 선하신 뜻대로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 다 참고 기다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시고 여러분들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여러분들을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과 덫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거룩하게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 모이기를 힘씁니다. 전도에 힘씁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예수로 점철되어지고 예수만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사셔서 영원한 천국의 거룩한 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